오늘 예배의 길, 예배의 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마가복음을 주제로 볼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는 마가복음 8장을 봤고요. 오늘 이제 9장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의 일을 가셨는가, 또 그 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종의 싸움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가기 싫고 갈 수도 없고 힘들고 그런 절망감, 그런 한계 날마다 느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힘주셔요. 그래서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니까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능히 이길 만한 별거 아닌 십자가,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은 간단지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박어 땅 박으면 괜찮아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도 예수님이니까 간단하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 잘 알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우리 손 조금만 찢어져도 얼마나 아픕니까? 머리가 쭉쭉쭉 찢어지고 여기 뼈가 드러나는 그런 고통.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옛날 채찍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끝에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살점이 쫙쫙 찢어져 나가면서 그 속에 뼈가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 손목에 못이 박히면 뼈가 으스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으스러지는 거.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배신자들. 나와 같이 있던 자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제까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고, 여러분 거기에다 더해서 가장 심한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이전에, 그 예수님 당시 그 이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안에 쏟아붓고 저주를 퍼붓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받았어요. 고통은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도대체 여기 어떤 비결이 있었느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이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도대체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떤 길일까요? 예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길. 자, 마가복음 9장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요거 PPT에는 없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본인은 지금 십자가를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제자들이 염려해요. 주님 가지 마세요. 혹은 뭐 그게 뭔지 이해도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막 염려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차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그리고 나 못하는데, 아이고 저도 젊을 때 기억하면요, 뭐가 제일 염려되냐면 저더러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저더러 목사 되라고 할까봐. 근데 목사 됐잖아요. 자, 막 그런 게 염려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길, 예수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거 자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른 일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제자들을 딱 데려갑니다.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몸이 변형되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다. 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이렇게 된다. 자, 광채가 난다.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시인의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샘플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그 다음 영광이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를 항상 보세요. 어떻게 예고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뭐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 결론이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끝에 있는 영광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진 것은 십자가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었어요. 그게 막 빛나요. 여러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 마음에 뭘 심어주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갖다가 심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은 영광 자체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 정신없는 말을 하죠. 막 이게 뭐냐?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걸 보니까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임한 천국의 모습이 보였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막을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때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자, 예배의 영광은 좀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한 번도 그 십자가를 가면서, 길을 가면서 아이고 내가 죽다니, 여기서 끝난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을 보시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그 힘, 예배의 길에서 주셨던 힘은 뭐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구름 속에서 그들을 덮으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막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가 퍼붓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예수를 향하여 막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한 벌을 막 퍼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확신했죠?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죄에 대한 것들을 퍼붓지만 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그런 확신이 있죠? 없습니까? 이렇게 때릴 때, 맞을 때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화내면은 갑자기 확신이 사라져요? 우리 아빠가 아닌 게배,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그래요? 아니,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한번, 거기서 한번, 외형적으로는 2번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 때마다 경험한,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길은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일하시고, 밤새 일하시고가 아니라 내내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죠. 어떤 사람은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제 그 앞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 보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의 무덤 앞에서? 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환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 앞에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문 치워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고요.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났어요. 좀 빨리 오지, 좀 빨리 오지. 자,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또 가시려고요? 라고 예수님 말렸어요. 근데 가자.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갔다고요. 분위기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항상 내 말 들으신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요 무덤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나서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너머,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 같이 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변화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래요. 왜 안 되지?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습니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니까 아마 그랬겠죠.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아는데 주문은 똑바로 외우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데 주문을 똑바로 했는데 왜 효과가 없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려왔지 않아요. 충만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딱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벌써 실망했어요. 제자들이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왔다니까 뭐 선생님이라고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실망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제 아들이 좀 귀신 들려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좀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 좀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봐요?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게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얘가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딱 그 말을 듣는데 벌써 다르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아마 그때 이번 귀신은 좀 세던데 우리도 해보니까 예수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귀신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해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떼굴떼굴 굴어서 팍 쓰러지고 죽은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야 죽었다. 예수님이 딱 손잡아서 일으키죠.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이건 뭐지?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도 똑같이 주문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한 것보다 목소리는 더 크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안 나가요? 뭔 차이냐 이거예요. 나중에 따로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너네가 목소리 크고 주문처럼 기도한다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주시고 우리의 귀 속에 세상의 여러 말들이 저건 못해, 맹인의 귀는 뜨게 했으면서 이건 못해라는 그 말소리가 막 우리의 귀 속에 맴돌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가죠? 넓은 길 갑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쌩쌩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팍 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완전히 확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김흥봉 목사님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처럼 그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아유 주야, 오늘은 설교를 대충 하고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아유 무지하게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서 예수가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영광이 소망이 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여러분, 저 그때 참 제가 그래 그날 저녁에 제 아내한테 내가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내가 예배하는데 그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힘이 축 쳐져 이렇게 있다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더라. 막 눈물이 나고, 나 저 안에서는 죽을 것 같이 앉아있다가 올라가가지고 막 날아다니다 내려왔다. 물론 날아다니다가 내려가서 또 쳐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경험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의 말들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인도하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밀이 여기에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